지난주에 이 나라에 아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이었죠. 이외에도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유명 정치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언급한 이 사건들, 이것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타인이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처할 수도 있고, 나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누구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을 한번 펴시고요. 거기를 1절부터 보시면 1절에서는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2절에서는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달라고, 3절에서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그리고 4절에서는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상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너무나 맞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가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요. 이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 상하, 이 두 곳의 성경을 전체를 보시면 남한국 유다의 왕들 가운데 악한 왕들이 있습니다. 일부 선한 왕들이 있긴 하지만 악한 왕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이 악한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조상 다윗 때문에 그 나라를 멸망치 않으신다고, 그리고 그 후손들로 그 나라를 견고케 하시겠다고.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 후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성경상에 드러난 다윗의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밧세바 사건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구조사를 한, 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한 것,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다윗의 죄라고 말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물론 다윗이 명령한 것으로 인해서 7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긴 했었지만,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케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시면 다윗이 우리아의 일,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죠.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다윗 일생의 유일한 오점, 유일한 죄를 범한 것, 그것이 바로 이 밧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 이처럼 다윗이 자신의 삶 속에 지은 유일한 죄, 그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쓴 회개의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인데요. 다윗이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 다윗이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당시 어떤 상황입니까? 암몬 족속들과 해를 넘어서 2년에 걸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윗은 부하 장수들과 군사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선 자신은 예루살렘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저녁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여인이 밧세바였고, 그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것을 알고는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고 동침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죄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밧세바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완전 범죄를 계획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우리아까지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군대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명령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왕궁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전쟁의 진행 상황을 묻고는 네가 수고하였다 치하고 집에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합니다. 왜요? 집에 들어가서 쉬어서 이 밧세바가 임신한 것, 그것을 우리아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그런 아들로 오해하도록 계획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충직한 장군이었던 우리아가 어떻게 행합니까? 자신의 동료들이, 자신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자신이 어떻게 집에 가서 쉬고 아내와 함께 하겠냐고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것을 알게 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에게 술을 먹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정신줄을 놓지 않고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첫 번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보다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세워서 죽도록 지시합니다. 결국 우리아는 전쟁의 가장 치열한 곳에 투입되었고 결국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죄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정욕에 끌려 죄를 시작했지만 죄가 죄를 낳아서 결국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처음에 죄의 시작은 충동적으로 시작됐지만 그것이 점점점 커져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죄로 번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 자신이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요? 죄를 계속해서 합리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죄를 숨기게 되고 결국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행합니까? 더 큰 죄를 반복해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것. 이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내가 지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을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나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함을 받을 믿음이 있는가, 그런 용기가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어땠습니까? 한 여자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큰 죄라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간음한 것, 살인한 것이 죄라는 것을 이 다윗이 몰랐을까요? 분명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합리화,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자, 이런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책망케 하십니다. 여기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지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나단 선지자도 조용히 묻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유로 인해서 다윗이 스스로 죄를 깨닫도록 했고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은 다윗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미국 시카고의 암흑가를 지배한 마피아 대부, 영화 대부의 주인공인 알카포네라는 사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알카포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황금기 전부를 사회를 위해 바쳤다. 그러나 내가 얻은 것은 차가운 세상의 시선과 비난, 그리고 범죄자라는 낙인뿐이었다. 미국 시카고의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잔인한 갱단의 두목이었던 이 마피아의 대부,
이 알카포네가 자신 스스로를 자선 사업가로, 독지가로 시민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뿐 나는 세상을 위해서 내 인생의 환기 전부를 바쳤다.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답니다. 미국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범죄자들을 수용한 그 교도소 소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 중에는 자기 자신을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가장 악명 높은 죄수들을 수감한 그 수용소의 소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 중에는 자기 자신을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은 자신을 선량한 일반 시민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그럴듯한 구실을 마련하거나 억지 논리를 내세워 자신들의 반사회적 활동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며 자기들이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다.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것도 보통 죄가 아닌 가장 악랄한 죄를 지어서 수감되어 있는 이 교도소의 죄인들이 스스로의 죄를 결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런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다윗에게만, 알카포네에게만,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에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서 결코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기억들이,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 오래전부터 그리고 최근까지 제가 목회자라는 이유로, 또 아빠라는 이유로, 또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저희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이유를 들며 제 잘못들, 제 연약함들을 합리화한 그런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나는 죄 없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러고 있는데 어느 누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까? 정신 못 차린다고 비난하죠. 저는 썩을 놈이라고 욕하겠죠. 자신이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는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했기에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죄를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용서를 받는 가장 좋은 첫 번째 길인데, 그럼 모든 것이 해결 다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문제에 대해 생각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자백하는 것, 그것을 입술로만 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까지 필요하다. 오늘 본문 51편 전체를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했던 회개는 무엇이냐면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회개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앞서 봤던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자신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절 이하를 보시면,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우슬초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슬초로 씻김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씻겨주심으로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우슬초,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결을 기원하는 그런 의식에 우슬초 묶음에 물을 적셔서 그것을 뿌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던, 그때 당시에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것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하는 죄를 용서하는 그 방법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죄를 용서하라.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자,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정직한 영을 달라고, 이제는 반복해서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고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나가도록 정직한 영을 허락해 달라고, 깨끗한 마음을,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자, 죄를 자백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은 그냥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자신이 죄를 짓지 않도록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 변화된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의를 하나님께 높이 영광을 올리고 주를 찬송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죄의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 죄에 거하지 않도록 정직한 영을 달라고, 내가 변화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며 마지막으로 죄에서 돌이켜서 이러한 삶을 살겠다는 그런 고백과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죄의 문제에서 완전한 해결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다윗의 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어떤 정직한 사람도,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도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의 죄를 통해서 나 스스로도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아파하고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어쩌면 암세포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암세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작아서 우리 모든 사람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것이 너무 작아서 발견되지도 않고 스스로도 암세포가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막 살았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자신의 몸에 뭔가 이상이 느껴진 그때쯤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놓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가 그것을 알게 될 쯤이면 너무 커져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나 죄를 질 수 있는 죄인임을,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죄인임을 인정한 뒤로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짓게 되는 죄를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가 있다. 오늘도 또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죄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떠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용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용서함을 구하고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내가 변화되겠다는 그 실천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낱낱이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고 주님 품 안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죄의 문제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한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며
내가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또 내가 이제는 이러한 삶을 살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삶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잊고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품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오늘 하루도 수많은 죄를 저지르며 순간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 주님, 내가 그렇게 죄를 짓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죄인이기에 오늘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언제나 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것을 숨기려 들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인정할 줄 아는,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죄를 인정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 내가 죄인임을,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모두 다 고백하며, 또한 그 고백 가운데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가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겠다고, 이런 변화가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죄에서 멀어져 의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사람 앞에 그 죄를 구하고 용서함을 받아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걷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죄의 문제에 빠져서 그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죄인임을 깨달아 내가 죄를 오늘도 지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로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죄의 용서함을 구할 때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다고, 이런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며 그 삶을 실천해 나감을 통해서 죄에서 멀어져 의의 길을 걷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드려진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며 또 그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